오늘 이 시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뭐 대단한 사람일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로마의 군대 편제는 우리나라에도 군단이 있듯이 로마에도 군단이 있어요. 로마의 군단은 총 28개 군단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변방부터 해서 군단들이 국경을 지키고 또 이렇게 전쟁을 치르죠. 28개 군단이 있는데 한 군단은 6,000명씩 있어요. 6,000명. 그리고 군단은 대대로 나눠집니다. 대대. 10개 대대. 1군단에 10대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대대당 몇 명씩 있어요? 6,000명이 10개로 나눠지니까 600명씩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00명씩 10개 대대가 모이면 한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0명은 또 어떻게 나누느냐? 백인대로 나누는 거예요. 백인대. 100명씩. 6개 백인대가 한 대대를 이루는 겁니다. 6개 백인대가. 그러니까 한 백인대는 군인이 몇 명이다? 100명이다라는 거죠. 백인대니까. 백인대 10개가 모이면 대대. 대대 10개가 모이면 군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백인대가 원칙적으로는 100명이 모여야 한 백인대지만 실질적으로 한 백인대에 8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백인대의 리더죠. 그래서 백인대를 이끄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귀족의 자제가 백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병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병으로 쫄병으로 들어와 가지고 15년을 복무를 하면 일반 사병이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물론 아버지가 집안이 귀족 집안이라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자리로서 백부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말단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백부장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15년 군생활 하면은 백부장 다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사관이 이제 일반 병이 이제 이렇게 지휘관이 되는 거잖아요. 원사 또는 준이 이게 하사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죠. 거기 한 15년, 20년 이렇게 하면 아마 하사에서부터 원사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준이나.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원사도 되고 준이도 됩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5년 동안 살아있어야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1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용맹함을 떨치면 백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귀족의 자제로서 백부장이 됐는지 아니면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백부장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합리적인 상상으로 해보면 이 사람은 밑바닥서부터 올라온 백부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왜 무릎을 꿇었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사람이 쩔뚝쩔뚝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뇌출혈이 와서 뇌졸중이 와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사람이 깨꼬닥하기 직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망성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이 이 백부장하고 어떤 사이길래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었는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종이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전우인 거죠. 전우. 신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수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종이지만 중풍에 걸린 것도 그냥 반신불수가 아니라 혼수 상태에서 죽기 직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가까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밑바닥서부터 15년을 살아서 백부장이 됐다라고 제가 보는 근거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제 위에도 사람이 있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누구 말을 듣고 말만 들어도 행동하고 제 밑에 사람도 말만 해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애초부터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자기가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뭐 군단장이든 상관없이 나는 군단장이다, 나는 높은 사람, 이렇게 거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를 소개할 때부터가 제 위에 사람이 있다, 항상 자기는 부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은 말단 병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군생활을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간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 여러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그랬더니 뭐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그랬다가 뭐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공감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얼마 전에 누구 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버스 값이 얼마인지를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밑바닥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유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제가 볼 때에는 백부장들 중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그러면 겸손하고 정직하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그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안에 군인 하나 있다, 그럼 그 집안은 다 먹고 살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6.25가 한창일 때 그러니까 소위를 만드는 그 군사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위 인가를 딱 하고 나니까 6.25가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소위 인관을 해서 대위 제대를 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백마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구사단에서. 근데 물론 전방부대에서 군생활 하느라 고생했죠, 저희 큰아버지가. 근데 대위 제대를 하자마자 뭐가 됐는지 아세요? 부면장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마을 유지가 된 거예요. 저희 그 본적지가 밀양 이제 초동면, 신올리, 그런데 초동면의 부면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씩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막내 고모가 있습니다. 울산 사는 막내 고모가. 근데 그 막내 고모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막내 고모를 서기를 시킨 거예요. 면서기를. 대충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6.25 끝나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는 군대에서 뭐 장교였다 이러면은
그 동네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딱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백부장은요, 재판에서 굉장한 혜택을 봅니다. 내가 남을 죽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내가 뭔가 해를 끼쳐서도 재판에서 내가 뭔가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재판에서도 유리한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게 뭐예요?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그렇게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월급이 일반 병사들의 15배랍니다. 15배.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는 백인대 하나만 있습니다. 백인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군사적으로 최고 유지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가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군인이죠, 군인. 군인이 제일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의 젊은 청년일 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대기업 회장이 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 백부장이 정말 인품적으로나 사람이 좋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놀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란 것은 가버나움의 유지요, 가버나움에서 제일 힘센 권력자인 백부장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있네. 그것도 그냥 죽어도 될 만한 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래. 그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에 놀랐다? 읽어봅시다. 시작. 뭐 때문에 놀랐다? 믿음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이 뭘 갖고 있다? 지금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부처를 믿고 알라를 믿고 또는 사람을 믿고 이런 신뢰나 다른 종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믿음이 생긴 걸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라도 있었을까요?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고 뭐 유대교에 대해서는 알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은 단박에 이 사람한테 너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믿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다. 아이고 목사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좀 의아스럽죠. 사랑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에서는 믿음은 내가 선택한다고 가르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다. 내 의지로 믿는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라고 가르치죠.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회가 말하는 구원관, 믿음에 대한 생각과 다르신가?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순복음처럼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저는 지금 사랑하면 무조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승진은 누가 시켜줍니까? 승진은 내가 일 잘하고 내가 잘생기고 똑똑하면 무조건 승진합니까? 아니죠. 다 승진 대상자가 이렇게 5-6명 있어요. 근데 다 똑똑하고 다 일 잘하고 다 성실해. 그러면 다 승진합니까? 자리는 1-2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승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이, 인사과에서 인사부장이 선택하는 사람이 승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사부장이나 사장이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일을 잘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식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무조건 승진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잘하면 승진될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안 높다? 높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이 많으면 무조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면 믿음이 생길 확률이 크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처음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주여 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은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받기에 최적의 조건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이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적도 없지만 종을 살리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 온전하고 강하고 오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도덕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믿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 없는 믿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이 금방 식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맞닿아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분명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부장은 15년 군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측은지심이 있었다. 불쌍한 사람 그냥 못 넘어가고 유대인들도 도와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한 그 중풍 걸려서 그냥 몸이 마비가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혼수 상태에서 꼴딱 넘어가는 그 종을 살리려고 그 가버나움의 제1의 권력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사랑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그냥 촌동네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자신도 용납이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뜯어말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존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목소리 허스키하고 굉장히 멋진,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도 더 좋아하는 임재범 씨. 근데 그 임재범 씨가 원래 락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락을 하는 사람은 대중음악을 엄청 뭐랄까요, 하찮게 보죠. 돈이나 벌려고 한다고. 그래서 락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락만 하지 대중음악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락을 하던 사람이 막 발라드를 한다, 대중음악을 한다, 뭐 트로트를 한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 하죠. 어이 저 변절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임기련 성도님처럼 드럼 치는 락을 하는 사람은 그죠? 그렇게 막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마초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임재범 씨가 어느 날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더니 막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서 막 영국말 우습게 막 하고 막 우스꽝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와, 임재범 씨 목소리 듣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데 저렇게 나오네. 너무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방송에 나왔다? 자기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뮤지컬 배우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발라드나 가요를 부르고 예능 프로에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방송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범 씨도 자기 자존심이 있고 남들한테 무릎 꿇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으니까 이 백부장처럼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이 백부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무릎을 꿇게 됐다.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백부장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런 분이 평가가 가지각색일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또는 저는 사탄이다. 바알세불이 몸에 들어갔다. 그냥 단순한 선지자다. 평가가 갈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준석 돌풍이 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준석 대단하다.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말이 바뀌고 뭐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객기 부리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중에 뭐를 선택했습니까? 긍정적인 걸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는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인 면만. 왜? 뭐 때문에? 자기 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 우리가 저기 유수지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유나자매가 한 남자애를 데리고 왔죠. 근데 그 남자애가 유나 화이팅! 유나 잘한다! 막 눈이 혓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유나만 보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수염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찬이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찬이 형제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유나 자매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유나랑 같이 나올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6개월 뉴질랜드 유학 가서 뉴질랜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정말 잘 받은 거예요. 뉴질랜드 교회 제자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고 한국 와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닭장사 하는데 그 젊은 애가 닭장사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저 대림동까지 닭을 실으러 가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때 찬양을 듣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위로받고 사업이 안정되고 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청년이에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유나자배보다 먼저 됐고 우리 교회 웬만한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왜? 사랑 때문에. 유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그 장인 장모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말씀이 가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종남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말씀 잘 들어라.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 말씀만 잘 듣고 좋게만 생각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부정적인 거를 안 보게 만들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겠죠. 하지만 자기 종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정적인 거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뢰를 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죠. 근데 백부장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뭘 도와준다 그러면은 의심이 돼가지고 사인 뭐 이렇게 서류라도 하나 도장이라도 지장이라도 하나 찍어주고 말이죠. 뭔가 믿을 만한 뭔가를 줘야 믿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유미랑 결혼을 하려고 주여 저 이쁜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그 예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슬쩍이 와가지고 박 전도사 여자 한 명 안 만나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강유미인데 제가 깜짝 놀라고요. 그렇게 이쁜 아가씨가 나랑 만난다고? 아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강유미도 박전도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설마요. 저같이 이렇게 촌티나고 애 둘 딸리는 아저씨같이 생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단박에 믿어버렸죠. 왜? 그 말을 믿고 봐야죠.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아, 저 아가씨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딱 깔고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뜸도 들이고 말이죠. 좀 튕기기도 하고 말이죠.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는데 좀 잘해봐라 이러면 제가 아이고 절 좀 만나주세요 이럴 텐데 저를 좋아한다니까 아 저는 이런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그걸 확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뭔가를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볼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버리죠. 그래 저 사람이 생각해본다 그랬어. 저거는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만 해도 다 믿어버리잖아요. 사랑을 하면 쉽게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주저주저하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겠죠. 내가 내일 500만 원 줄 테니까 내일 몇 시까지 여기로 나와? 자, 그런데 그 말을 안 믿고 안 나가면 못 받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신뢰는 내가 갖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신뢰죠.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많이 하는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우리 주님 뭐랬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도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이 말을 그냥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사랑이 믿음을 갖게 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 맞나? 어떻게 사랑을 하면 믿음이 생긴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뭐든지 빨리 믿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도 금방 생기고 그 믿음이 더 강하고 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겸손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한다든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다든지 맨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한다든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있던 믿음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니까. 근데 그 믿음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무 역사를 못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다는 말은 자존심을 세울 때, 사랑이 없다는 말은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볼 때, 남 험담하고 원망할 때, 사랑이 없단 말은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대통령을, 우리 국회의원을, 구청장을,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아무리 저 사람이 10개 중에 8개를 잘 못해도 2개 잘하는 것만 보고 사랑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10개 중에 8번을 거짓말을 해도 2번 때문에 신뢰해주고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지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죠. 뭐라고 책망 들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이 막 자존심 부리고 내가 나다 그러고 막 부정적인 것만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막 원망불평하고 사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고 이 중앙아시아의 중심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7교회의 중심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우리 찬이 형제 뭐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남을 비난하고 원망불평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그 믿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골동품 같은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사랑이 없는 목사,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래서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 없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의 설교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 목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겠는데, 제가 가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남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만 좋은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사랑과 연결된 믿음인가, 아니면 사랑이 없는 메마른 믿음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에는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여 갖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부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서로 비난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같이, 예수님 처음 봤거든요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랑으로 믿음도 얻고 종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어떤 믿음만 활용하신다? 사랑이 있는 믿음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원산지가 표시가 안 됐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근데 똑같은 캠코더, 똑같은 노트북이라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러면 그거는 조금 비품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마크가 붙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나와 모두를 좋게 하는 믿음이다. 왜? 예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남을 정죄하고 자존심 부리고 불안해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나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도 사랑이 있을 때에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요즘 사랑이 메말라가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도 성도가 자꾸 줄고 이러니까 서로가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누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누가 봉사를 안 해서 그래. 직분자들이 다 글러먹었어. 막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수록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때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건축을 하면서 또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생각만큼 안 따라오고 또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야단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되겠지 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떠나는 사람 없이 건축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분명히 문제 있다. 목사님, 저 사람 문제 있는데요. 저 사람 치료하세요. 저 사람 뭐라 한마디 하세요. 우리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해해 줍시다. 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으로 환난을 이기는 거지. 규칙을 세워놓고 안 따라오면 정죄하고 기준이 안 맞다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아빠는 왜 이거밖에 못 부러워? 엄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으로 믿어줘야지.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너도 이만큼 해. 이러면 서로가 전혀 힘이 안 돼.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이나 돈이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서 지혜를, 사랑으로서 돈을, 사랑으로서 힘을 가지면 조금만 있어도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종의 하인, 죽을 병 걸린 하인이 낳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